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먹고 좀 휴식을 취하면 반드시 내가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처럼 이 병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세가 깊어질수록 이 여인의 삶이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지면서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점점 더 여러분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빠졌더라는 거죠. 그녀의 이 변명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제는요 오히려 먼저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합니다. 피해야지. 피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꺼지라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죠. 여성의 이 생식기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희귀병입니다. 희귀병. 사실 이 병을요 한두 해만 알아도 고통스러운데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 알았으니 그 고통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당해보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모르죠.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 얼마나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 이 병에 걸리면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해, 더러워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15장 25절과 27절에 부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로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기 불결기는요 여성들의 월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가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한즉 그 다음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병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요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병하는 즉시 어떻게 하냐면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격리 조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다 차단하고 좋은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더 이상 이분에게는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소망이 끊길 때 어떤 느낌입니까? 공황장애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지? 왜 내가 하면서 스스로가 절망과 좌절 속에 망연자실한 이 소망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살아갈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 여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 마을에 오니까 그분이라면 내 병을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거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이미 혈류증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한 번만이라도 내 손을 대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믿음으로 군중들 틈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져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녀는 손을 댑니다. 터치를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혈류증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옷자락에 스쳤는데, 옷자락에 터치했는데 그것이 나았다는 것을 본인은 직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4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난처해진 베드로가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스쳐 지나갔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몸은요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혹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게 병을 다시 돌려주면 어떡하나? 이런 망설임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고 마치 여러분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혈류증 여인을 군중 앞에 세웠을까요? 연약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징계를 당할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정한 여인이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녀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요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에도 먼저 우리 주님은 조반을 차려놓고요 미리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군중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부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호칭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따라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심지어 부모조차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 아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편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이 호칭의 의미가 있어요. 이 호칭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딸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딸 건들지 마라. 시작. 내 딸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 호칭의 의미가요, 내 딸 건들지 마라는 겁니다. 이 보호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부정하다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지, 하지만 이제 정결케 되었으니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왜? 이 여인은 내 딸이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말씀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당연히 잘 돼서 돌아와야 하는데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나갈 때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해서 갔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라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허랑방탕한 아들이 세상에 살다가 엉망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일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지만 아버지는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 건들지 마. 시작. 방금 전 딸이었는데요, 지금은 누굽니까? 내 아들 건들지 마라,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변의 사람들의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놈 아버지 재산 다 들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다. 양심이 있어야지, 낯짝이 두꺼워도 유불수지. 그래서 아버지는요, 잔치를 벌려서 내가 아들을 용서했는데 당신들이 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내 아들 건들지 마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참으로 추하고 참으로 더러울지 모릅니다.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엄청 많이 여러분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너희 각을 아는데 너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질고 마음의 아픔, 상처와 결핍,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르실까요? 모른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요, 여러분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과거를 들추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낙인도 찍지 아니하시고 어떤 부정과 거절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치료와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여인을 고쳐준데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이 병을 고쳐주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죠.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딸의 병도 고쳐주셨는데요, 또 뭘 했다는 겁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거예요. 내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구원하였으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소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병을 고치는 능력자, 치료자,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중 여인에게 단지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구원하는 나는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잘 나옵니다. 한 중풍병 걸린 남자가 있었죠. 몸이 중풍병이니 혼자 스스로는, 여러분,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니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 집 위에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리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이요, 이것을 보고요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하는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지?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고. 당연히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는 말이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굳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역사적으로 슈퍼맨이 되어서 멋지게 짜잔하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극심하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으로 보내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을 알려주기 위한 그 영혼 구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펙이 너무 좋아하고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줘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보세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간절히 갈망하죠.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의 길이 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문제 해결되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 병도 치료되어야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이 결핍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병이 낫고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은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병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결핍과 부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내가 목사님 전도하다가 제가 만났거든요. 소시적에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 예수님 알아요.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또 내가 과거에 전도회 회장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성경을 10독, 10독 이상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찌들러 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는데요? 옛날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고 하니 내가 교회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요,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병고침, 방언 등의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더운 데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혈류증 여인의 이 고통의 마침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 고침의 마침표가 있었어요. 그 액션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은요,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고 있니?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네, 좀 더 때가 지나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때가 있어요. 저라고 처음부터 믿고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너불러진 게 육신을 위한 추구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권세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많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살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외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종교활동을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는 이런 것도 구원의 본질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종이 예수님을 곁에 몰려왔습니다. 스치고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죠.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굽니까? 혈류증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하고 꺼지라 그러고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 않을까,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 헌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욕심, 자기 혈계대로 하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받는 것이 드물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도요, 하나님 이런 능력과 경험을 해달라고 몸부림치지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작동돼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역겹다 말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의 너의 삶이 어떠냐 돌아봐라. 엉망진창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네가 직분을 받고 있냐?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하고 있냐? 라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수치와 멸시 속에 1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수치와 멸시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내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도 따라가십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육체는 살았고 내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을 살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단순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습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요, 구약의 속죄 제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지요. 그 죄값은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살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나 양이나 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제단에 오면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에 손을 얹고 짐승에게,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전가하노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죠.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선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일까요? 우리가 볼 때요, 당연히 제사장 아니면 또 레위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요, 누구냐면 범죄자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직접 손을 얹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수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 있음이 짐승에 전가되고 또 이 짐승의 죄 없음이 죄인에게 여러분 전가되어서 죄인은 깨끗하게 되고 죄 없다고 선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믿음입니다. 혈류증 여인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고, 반면 예수님에게 있는 이 능력이, 이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요 저에게도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내가 무능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해드리면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물론 치료되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절망합니다. 좀 더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이분들이 정말 행복할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천을박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의 마침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접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을 했다면 이제는요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접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후 문맥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혈중 여인의 스토리는요 사실 여러분 앞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 여러분 알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이 혈류증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 이 딸의 나이가요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4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혈류증 환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는 이 12살 외동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해당장은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인데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가정에서 자란 딸은 많은 혜택과 사랑과 이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딸이 곧 죽게 되은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는 하나뿐인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곧장 그 딸을 고치려 지금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굴 만난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반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이가 12년 동안 축복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저주를 받고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지 않고요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걸음이 지체되면서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 한 명을 고치고자 해당장의 딸을 외면했는가? 아니면 해당장의 딸을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고 되면 되지 않는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에게 가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귀중하지만 고통받고 멸시받는 혈류증 여인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사실 12년 동안 고통받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외로움과 고독감과 고통과, 아니 공동체 안으로, 유대사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 혈류증 여인은 이제 소외된 영혼이 아니라 소중한 여인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게 유익만 끼치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신앙,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만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주변에 환난 당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 어떤 차별도 나이도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대접받고 늦게 왔다고 무시당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또 나중에 왔다고 존중받고 먼저 왔다고 외면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견 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야 합니다.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촉했듯이 소외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외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 혈류증 여인이 당했던 이 고통의 마침표를 그가 언제 찍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접촉할 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접촉할 때, 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접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